할렐루야. 3월 13일 주일입니다.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복음 속에 있는 역설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음 속에 있는 역설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경영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은 바로 성공인가 아니면 실패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책임을 지는 CEO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경영을 잘해야지 경영이 잘못되면은 파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경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신앙도 경영입니다. 신앙을 잘 이끌어 가신 분은 성장을 이루고, 그렇지 못하면은 신앙에 큰 구멍이 나서 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경영하셨던 방식을 보여주셨던 그런 말씀이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방식이 좀 어리석게 보이는 이유는 오늘날 세상에서 행해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역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이 방식이 이기는 방식이고요, 승리하는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영은 항상 승리하셨고 한 번도 여러분 실패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이 계신데 20년 동안 성경 속에 예수님의 삶을 깊이 연구했던 분입니다. 연구한 그 결과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경영에 가장 성공하신 분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난 후에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이런 책을 펴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직원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오늘날 세계 70억 인구 중에 캐톨릭을 포함하여서 한 절반가량을 복음화시키는 데 성공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최고 경영자라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신 주님께서 30살 되기까지는 시골에 묻혀 그냥 몫으로 일하고 그냥 지내시다가 사역을 시작한 후에 12명의 제자를 불러 훈련을 시켰는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복음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지금도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가 제시한 길을 걸으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주님은 경영에 성공하셨고요, 최고 경영자라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자, 주님에 대해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은 그 말씀 속에 능력을 숨겨놨고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길잡이가 되셔서 어떻게 인생을 끝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보험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또 모든 지혜를 집중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세상에는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도 많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이론을 설명해 놓은 그런 정보도 많고, 성공한 분들은 말하기를 노력하라, 모험하라, 또 집념을 가지라, 성실하라, 또 스펙을 쌓아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하지만은 그대로 따른다고 여러분 성공합니까? 오히려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 속에도 성공하는 법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의 삶을 소개를 하고요. 또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눈물 흘리며 슬피 사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도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승리한 것 같이 너희도 승리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다만 그 방법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소개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자,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인 역설이라는 낱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밝히는 진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순리를 따르는 일반적인 진리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역설적인 진리. 풀어 설명하면은 내 생각과 반대, 내 생각과 거꾸로 가는 그런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진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일반적 진리란 세상 어디서나 통하는, 누구나 사람에게 양심적으로 통용이 되는 바로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순리를 따른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심은 만큼 거두고요, 또 노력하는 만큼 성취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과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오늘 심으면 내일 아니면 미래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이 땅은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부들은 땀을 흘리며 농사 짓는 일에 안심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면서 농사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봄이 되면은 넓은 땅을 개간한 후에 씨앗 한 가마니를 가지고 나가서 막 뿌려댑니다. 당장 먹을 양식이 전혀 없어도 밭에 가서 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심은 대로 가을에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들은 믿음을 가졌는데 땅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땅은 사람을 편가르기 하지도 않고 아첨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심은 대로 그대로, 심은 종류대로 때가 되면은 그대로 되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땅은 얼마나 정직한지 모릅니다. 어느 노인이 열심히 과일나무를 심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노인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과일나무를 심으면 언제 따먹느냐고. 그래서 그때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 심으면은 빨리 열매가 맺으면은 따먹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먹지 못하면 내 자손들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답하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것, 자, 우리의 조상들이 열심히 일하고 가꾼 그런 결과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 심어야 누군가가 먹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그의 조상들이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많이 심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심은 것이 있었기에, 자, 야곱이 3대에 와서 야곱은 12아들을 놓고 12지파가 세워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 조상들이 심었기 때문에 야곱에 와서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기도, 나를 위해서 심어놓았던, 쌓아놓았던 그런 부모님의 기도, 그것이 얼마나 자식에게 큰 영향을 주는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자원이 풍부하고 부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넓은 땅과 기름진 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땅 속에는 자원들이 가득 차 있고요, 또 기름이 흘러넘치고 연료 가스가 깊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개척 역사를 보면은 미국이 처음 시작이 될 때에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하며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 그런 자원이 풍부한 줄 전혀 몰랐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꽃을 마음껏 피우며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겠다는 그 일념만 가지고 조상들은 모험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심었고 청교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미국 땅을 건설하고 조성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민 온 이 후세대들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심어 놓았던 그 열매를 누리며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일하고 심은 결과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풍족한 삶을 누립니다. 누군가 심어 놓았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풍성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선조들의 노력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심은 사람이 그 후손들이 결실을 거두고 편히 심은 사람 없이 그 후손들이 결실을 거두고 편히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심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심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들은 어렵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일반적인 진리, 순리적인 진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여기에 거꾸로 가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접근하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진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또 하나의 귀한 진리가 자주 여러분께 등장하는데 그 이름을 붙이면은 역설의 진리라고 할 수 있고요. 상식을 뒤집는 진리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주로 역설적인 그렇게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경우가 많고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두 역설적인 말씀인데 역설적인 이 진리를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순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진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참고하여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역설적인 진리 첫째는 내가 져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하고요. 내가 힘이 강해야지 원수를 갚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는 고소해야 다시 모욕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고소 고발이 빈번하고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갖고 고소를 하는 방법은 당장은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뒤에 후유증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요. 상처가 남아있고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역설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평소에 우리가 가진 생각을 뒤집기 때문에 이것을 역설적인 진리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미운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주 현실성이 없는 여러분 그런 것 같이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또 나의 뺨을 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른 쪽의 뺨도 돌려댈 수 있습니까? 또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참 행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은 비참한 공경에 빠질 것 같이 보이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진지하고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이기게 만드는 역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신비롭고 역설적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가 이기려고 해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 싸움도 내가 더 가지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가족 간의 그런 갈등도 내가 이기려고 해서 발생하고, 교회 안에 겪는 그런 갈등은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기려 한다고 다 이기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싸움은 더 커지고 갈등도 커지고 부작용도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역설적인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우리들이 이 역설적인 방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 어느 부잣집과 가난한 집이 서로 아래 위로 붙어 있는데, 부잣집은 크고 집이 좋고 화려하게 그렇게 살지만은 매일 싸우고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근데 바로 아래에 붙어 있는 가난한 집에는 작고 집도 초라하지만은 매일같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잣집 영감이 찾아가 아랫집에 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매일 그렇게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느냐 묻습니다. 자, 그때 가난한 집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내 탓이요 라고 말하기로 서로 약속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이 내 탓이요라는 말은 져준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기 전에 내 탓이요라고 자신에게 먼저 말하면 분명히 내 탓이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 큰 소리 날 일이 없고 항상 웃으며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서로 이기려 하지 않고 먼저 져주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이기고 웃음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면은 손해일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모두가 이기는 비밀이 내가 져주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역설적인 진리, 둘째는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결국 살게 된다는 이 말씀은 기독교의 큰 진리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여러분 믿음의 연륜이 쌓일수록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역설적인 진리인데,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분에게는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끝인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죽은 자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삶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제자들과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이제 모두 다 끝났구나 라고 뿔뿔이 헤어지면서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엄청난 그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가장 떨고 두려워했던 분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십자가청에 가담한 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죽자 모든 일이 종결되었구나라고 여겼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두려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을 확인하고 작으나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회개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살려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빌라도도 그랬고요. 헤롯도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한 자기들의 위치나 입지나 기득권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합하여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이 비참한 처지가 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설은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내가 부활하게 되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죽어야 내가 생명으로 거듭나게 됨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진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설적인 진리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역설적인 진리, 셋째는 버려야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를 부정하여 자기 주인의 자리를 비울 때에 비로소 진리가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는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릴수록 신령한 체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태국이란 나라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아마 300년이 넘습니다. 자, 근데 한국은 이제 지금 겨우 150년 정도 가까워옵니다. 역사로 보면은 한국의 2배가 되는 그런 긴 기간 동안 기독교가 자리를 잡았던 나라가 태국입니다. 근데 오늘날 태국은 기독교가 아주 초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300년 동안 복음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순교자 한 명 내지를 못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지 최소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순교하거나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기독교의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그 순교자들의 흘린 피 위에 세워지니 자, 오늘날 이렇게 왕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버려야 채워집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야 비로소 왕성하게 성장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개인적인 행복도 버렸고요. 안락한 가정도 그는 포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아하던 모든 것을 그는 배설물로 다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참 가난한 사람으로 보고 초라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설입니다. 다 버렸는데 다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모두 다 잃었습니다. 젊음도 평안도 다 잃어버리고 어느 날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은 다 잃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는 죽어갈 때에 웃으며 천사의 얼굴과 같이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한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버려야 많아진다는 역설적인 진리가 그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들도 물리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아까우면 못합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주머니가 텅 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채우십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삶의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부가 잘 살게 되어지고요, 좀 풍족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늘 돈에 쪼달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세계 안에서 자꾸 세상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낙심이 크고 겁이 덜컥납니다. 근데 눈을 딱 감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보세요. 자기 계산을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여 하나님께 맞추어 주를 위해 드리면 풍성이 채워지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은 여러분 분명히 시간에 쪼들리지 않는 그런 여유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몸을 들여 헌신하면은 몸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쪼들린 가운데서 살며 또 쪼그라들게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방식을 깨뜨리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어느 음식점이 장사가 너무 안 되었어요. 주방장을 주인이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주방장은 마음속에 이 주인을 좀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그때부터 음식에 양을 듬뿍듬뿍
요리를 해나갈 때 넣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기도 한 줌씩 더 넣어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끊어졌던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문정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문을 닫으려던 음식점이 기사회생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방법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못합니다. 아까워 비우고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평생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많아지는데 알면서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비워야 채워진다는 역설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역설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집 나갔던 며느리가 다시 돌아오고요. 관계가 끊어졌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고 멀어졌던 형제들이 다시 모여들고 불행했던 그런 교회가 다시 평화를 찾게 되어지고 마음의 고요가 회복이 되어지고 잃었던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자주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섬뜻 나서서 행하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일피일 뒤로 미루며 살다 보니까 이제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져야 이기고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미랄이 되어 먼저 이 길을 가다가 썩어져서 우리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앞선걸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세상적인 계산에 빠져서 역설적인 진리를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긍고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늘나라에 예비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